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생각할 때마다 영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혼,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194번이나 나와서 194번이나 영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짐작하건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이 공통 관심사를 갖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 갖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관심이 참 많은데 어떤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통하잖아요. 같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만나서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취미 가진 사람끼리의 모임, 그게 동호회입니다. 이처럼 자,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천기를 누설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보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 나라의 유명한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든지 통곡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병을 고쳐주었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자,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7절 곧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 내게 고통, 내 육체에 고통을 주었는가?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교훈이 뭐죠?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체에 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육신의 병이 들지 않았으면 영혼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한 관심은 히스기야의 왕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육체가 아닙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뭐죠?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육체나 어떤 환경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를 가져보자.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 자주 만나 주실 것이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일에 관심이 있다. 귀한 일이죠.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이 관심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 관심 가져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본인 영혼에 관심을 가지자. 성경에서 자기 영혼에 대하여 가장 관심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20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내 육체를 내 몸을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역시 예수님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의 영혼인데 오늘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영혼 중에는 그 각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의 영혼은 뭐죠? 곤비한 영혼. 시편 6편 3절을 보면은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떨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8절 보면은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눌림을 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잔뜩 눌려있어. 악한 영역에 눌려있든지 어떤 세상의 걱정, 근심에 눌려있든지 우리 영혼이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 눌렸다는 말은 자유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본인도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혼란스럽고 번민스럽고 이렇게 짜증스럽고 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무슨 영혼이라고요?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 나 좀 만나주세요.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 우리는 오늘 각자 본인의 영혼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본인의 얼굴만 보고 거울 보고 막 고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한번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육체 막 근육 키우고 막 하려고 이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한번 돌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곤비한 영혼인가, 떨고 있는 영혼인가, 눌린 영혼인가, 내 영혼이 뭔가 좀 갈급해하고 있는가, 이 영혼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자식들의 건강만 살피고 살이 쪘거나 말랐거나 야 너 피곤해 보인다 그러지 말고 그 자식들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아들 영혼이, 내 딸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합니다. 시편 35편 9절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합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게 되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넘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눌리고 영혼이 갈급하다면은 그의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늘 자신의 영혼을, 우리가 때로 건강검진을 병원에 받기도 합니다. 또 건강체크를 합니다. 혈압을 체크해보기도 하고 뭐 당뇨 수치를 체크해보기도 하고 또 몸무게를 또 저리 올라가 달아보기도 하고 몸을 늘 살핍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내 가장 급선무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친족과 가족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이라고 하신 여기에 돌본다는 이 원문이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미리 알다, 돌보다, 혹은 관심을 가지다, 혹은 사전에 알아차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그 상황을, 가족의 영혼을 미리 알아야 되고, 가족의 영혼을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전에 그 영혼 상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알면서도 전도하여 구원해 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몰라서 관심도 없고 믿지 않지만, 불신자는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관심 갖지 아니하면, 그들을 이렇게 사전에 알아차리지 아니하면, 미리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걸 미리 알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산다면 부모가 출석하는 본 교회에 출석을 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자녀가 함께 나와서 믿음을 이어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맡았던 직분을 이어받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자녀들이 그 자리에 또 대를 이어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에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앉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모님이 맡았던 그 직분을 자녀가 이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추풍령 지역의 그 신광교회라는 곳에 제가 첫 목회 지역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목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총 가장 그 주동되는 집사님, 그 이경환 집사님, 부인은 이영수 집사님, 부부가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을 했습니다. 벌써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받으면 목사님 하고, 45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가족이 한 20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제 가족만 20명이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가족 부부하고 이제 큰 아들 그 기홍이, 둘째 아들 또 기성이, 셋째 아들 기철이, 또 그 딸이 또 은실이가 있고, 또 하나가 또 은하가 있고, 은의 큰 딸은 이제 김천에 살고 있는데 6명의 자녀가, 제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이 목회자 기억에 그 가족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건너편에 살았어요. 우리 교회와 그 집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밥 한 초 음식 반찬 들고 와서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그것도 막 뛰어가고, 하여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복된 그 가정인데, 그러면 아들이 아까 말한 그 아들 3명, 딸 2이 딱 결혼해서 이미 4식구 이상, 기본 4식구가 됐고, 거기에 또 이제 손자가 태어났고 하니까 이게 합치면 20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다 또 안산 지역에 사는, 큰 딸만 김천에 살고, 그 나머지 5명은 부모님과 함께 안산에 살고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또 어울려서 놀다가 저녁 먹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매 주일 20명의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또 가서 식사하고 또 그 주일을 정말 즐겁게 지나고 또 각자 이제 집으로 밤 되면 흩어져서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일주일 되면 또 와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만나서 또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 삶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가정에 엄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20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족이. 아마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10명 이상, 20명씩 올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같은 부산에 산다면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끝나면 집에 가서 함께 또 사랑을 교제하고 나누고 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가족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받은 복을 이어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제 아내는 그렇게 늘 우리 두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아들이나 또 서울에 있는 아들이나 때때로는 야, 우리 노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너 이번에 좀 섬겨라. 좀 섬겨라. 그럼 우리 자녀들은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한 50만 원만 아마 하면 될 거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어떨 때는 부산에 왔다가도 모스크바에 아들은 왔다가도 시찰에 모임할 때에 현장까지 따라와서 목사님, 사모님을 점심을 대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복받는다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때로는 사업한 아들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번에 목사님들이 수양회를 가시는데 내가 좀 섬겨라, 심어라. 그러면 또 20만 원 혹은 30만 원 또 송금에 오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노회에 가서 이야기, 이건 우리 모스크바의 아들이 우리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겁니다라고 제가 일부러, 왜? 욕심이 기도받고 싶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놓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복받는 일에 동참하게 해야 됩니다. 야, 너 돈도 빠져라. 너 힘든데 빠져라. 빠진다는 것은 복받는 일도 빠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번 섬겨라. 힘들지만 너 한번 이번에 하나님께 드려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그릇이 다릅니다. 빠진다는 것은 복받는 일에 빠진다는 것이고 참여한다는 것은 복받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우린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제와 봉사,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지에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에 있는 이은하 선교사, 지금은 이제 선교지를 떠나 옮겨오셨지만은 옛날 거기 계실 때 우리 희원이, 희주 이런 아이들 이름으로 두리안 나무 심고 망고를 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선경을 보내서 그 지역에 두리안 나무를 심고 망고나무 심었는데 나중에
매일 사진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손주들이 보낸 헌금으로 심은 나무가 이렇게 커서 두리안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찍어서 보낸 걸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지금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우리 손자들이 심은 그 나무는 지금도 커서 그 선교 그 현장에 그 교역자들이 지금 그것을 따서 수입을 얻어서 아마 선교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혹은 본인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 일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다 이런 부분들이 누구를 뭐 도와주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고 선교사를 돕는다면은 그 선교사는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혼에 관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영혼 구원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받은 복을 자녀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이미 팥죽 한 그릇에 그 돈이 뭔지 그 물질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고 축복기도 동생한테 뺏기고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이어받기 원했지만은 에서는 복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누가 이어받았죠? 동생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12지파가 형성됐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야곱은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찬스에 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스에 강해야 됩니다. 찬스가 왔을 때, 기회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가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가슴 떨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안 믿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여자관계 남자가 복잡하고 막 죄짓고 이런 것을 부모가 눈 감아두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의무는 뭡니까?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보면 욥이 한 일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무슨 얘기죠? 욥의 아들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10남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10명의 자녀가 생일날 되면은 돌아가면서 모여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1년에 10번을 합니다. 10명이니까. 그런데 생일날 10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하고 막 이러다 하고 나면 꼭 욥이 한 일이, 그 아버지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녀들이 생일잔치 한다고 해서 술 마시고 혹은 죄를 지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은 반드시 10남매를 소집을 합니다. 모여라. 이게 아버지 권위 아닙니까? 모여라. 이게 호주의 권위입니다. 모여라. 그리고 1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회개하는, 명수대로 번제 드렸다라 했죠. 명수대로. 그러니까 양을 10마리를 잡은 거예요. 명수대로. 모르겠습니다. 부부도 같이 잡아서 20마리 모르겠지만 어떤 명수대로 번제 드렸다 했으니까 이게 한 마리가 개개인별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회개하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죄를 범하면 끝입니다. 한판은 은혜가 멈춰지고 내리던 복이 멈춰집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실패를 했고 마침내 아간은 제비뽑기에 뽑혀서 아골골짜기 돌에 맞아 가족이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죄를 범해서 민족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와 닿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있는가? 저희 아내는 그래서 거의 매일 확인합니다. 어제도 모스크바에 있는 아이들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저께도 또 서울의 아들 손주 전해서 확인하고 잠언 다 읽었느냐? 읽었다니 그래 알았다. 3만 원 붙여줄게. 잠언 다 읽으면 3만 원 붙여줍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잠언만 읽어도 인간 됩니다. 이 잠언을 안 읽으면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인데 못된 행실을 왜 합니까? 잠언을 안 읽어서 그래요. 잠언 읽어보십시오. 인간 못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됩니다. 경건해집니다. 잠언 말씀만 지켜도 어디 가도 인정받고 칭찬듣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이 잠언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잠언만 읽어도 잠언만 지켜도 여러분 어딜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우받습니다. 오죽하면 읽을 때마다 3만 원씩을 송금을 할까요? 손주 4명에게. 돈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자녀 영혼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직분도 이어받고 따라서 복도 이어받게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이 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웃 영혼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복을 받는 정도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 3장 18절 19절 보면은 에스겔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 에스겔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영혼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의 영혼을 관심 갖기. 나 직장 생활을 수십 년 같이 했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수십 년 같은 직장 동료인데 예수 안 믿는다.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거래처가 있는데 수십 년 거래처다. 예수 안 믿는다. 책임져야 됩니다.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같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커가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새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새가족들이. 앞서가는 성도들이 좋은 모습이 본보기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또 저렇게 믿어야지 하고 새가족이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새가족이 어떤 경우에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본을 보면서 그만 상처를 받고, 아이고 저 사람 수십 년 믿었다는데 저 사람 은강교회 나온 지가 벌써 10년 됐다는데 아이고 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저런 사람 보면 실망이야 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떠났다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가족들의 영혼을 정말 관심 있게 돌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말과 행실과 표정과 인간관계와 모든 대화 속에서 정말 그들에게 뭔가를 참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새가족에 대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새가족들에게 신중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쉬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낙심되어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쉬고 있는 그 잃은 양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오면 한번 문자를 보내보고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만나줘 보십시오. 저는 이번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40주년 행사 중에 우리는 이 영혼에 한번 집중해보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보자. 아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째는 가족 중에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을 이번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연결되게 하고, 내 이웃, 우리 모든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우리 잃어버린 양,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좀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우리 은광교회 다시 한번 와서 함께 복을 받자라고 하면서 40주년이 잃은 영혼을 찾는 복된 기념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자, 돌아서게 하는 자가, 낙심한 중에 돌아서게 하고, 시험 중에 돌아서게 하고, 쉬는 자를 돌아서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쉬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그를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을 바로 여러분이 살린 것입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체험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관심은 대단합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시편 131편 2절을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젖된 아이의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와 같이 평온함을 누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셨군요. 그런데 나의 관심은 영혼이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었고 물질적인 것이었고 명예와 권세였고 자식이었고 재산이었고 내 명예였고 체면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도 영혼, 둘째도 영혼, 셋째도 영혼, 오직 영혼이었는데 내가 너무 하나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나도 영혼에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가족들 영혼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의 영혼까지 돌아보며 영혼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 속에서 남은 생애를 평온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낙심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이 눌려 있다면 자유케 하시고, 곤비하다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영혼 육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영혼보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고, 명예고, 체면이고, 권세였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잡아가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본인의 영혼을 돌아보고 눌려있는지, 곤비한지, 떨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족들, 남편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내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식들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형제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들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영혼은 무관심했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추구했던 것을 주님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여기 모인 저들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고통을 토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대 던지셨다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셨습니다.